묵도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한 위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양문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합니다. 주중 교회 출입이 금지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빙위원회에서 안내드립니다. 후보 검증 지원과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초청 설교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현장 예배 재개 시 일정을 공지 후 초청 설교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구역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양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을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늠한 여인에게 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과 그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고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늠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의로운 자들은 가늠한 여인을 고발하지만 정작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들추자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죠. 주님을 떠났습니다. 마치 가룟 유다처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빛을 영접할 때 빛의 자녀가 됩니다. 빛을 영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인 세상은 빛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혹시 예수쟁이가 될까 봐 두렵습니다.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스스로 애굽의 종과 같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어주시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망할 수밖에 없던 혼인잔치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결코 늦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때 젊은 사람들 사이에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혹시 이번 생은 앞으로도 별 볼 일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인생의 축제가 주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백성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는 능력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늘의 능력이 따르는 천국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여 흑암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회복되며 소망을 잃은 자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말씀을 알고 가르쳤지만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은 끝났네 생각하는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녀답게 새롭게 해주십니다. 갈급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해가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남편, 잘생긴 남편, 성격 좋은 남편, 지적인 남편, 유머가 있는 남편을 5번을 바꾸었어도 그녀의 답답함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리심도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 가라지 않는 생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을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예수가 없는 우리는 원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옥 갈 원수에게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를 진실로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 베데스다 못에 있습니다. 천사가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다리가 불편해서 그 못으로 먼저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베데스다 못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대신 채찍에 맞으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자들과 전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모든 자들의 사망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돈과 자녀에게 자신을 바쳐서 세상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주인 되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양의 문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안전한 우리, 즉 안식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샬롬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쫓는 수많은 무리를 오병이어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늘의 만나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에 즐거운 말, 마음에 위로를 주는 말, 지식을 늘리는 말이 아닌 자신의 생명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초막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자 많은 무리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8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아들의 음성을 전해주십니다. 이 시간도 성전된 우리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제 말을 듣는 것은 큰 유익이 없겠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세상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를 여러분 앞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 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가 복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 전에 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이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성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내가 그동안 한 일이 있지 구역공과로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은혜 주시는 것이 가당치나 하겠어? 매주 드리는 구역 예배가 새로울 게 뭐 있겠어? 지난번 받지 못한 응답이 이번이라고 응답되겠어? 이렇게 원수는 우리를 회방하여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기대해서는 안 될 자들입니다.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모였음에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에 새기신 것입니다. 매번 죄짓고 어려움을 만나고 회개하고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죄를 짓는 우리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하나하나 주님은 자신의 몸에 새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짓고 있는 그 죄들도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살 수 없는 형벌이 따르는 무서운 죄입니다. 진심으로 이 죄를 회개한다면 같은 죄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해서 짓는 일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야 합니다. 지금 미워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를 떠나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노력 열심으로는 절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동할 때만 우리가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죄하지 말라 하시니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우리 주변인들의 책망, 자신의 정죄에 눌린다면 원수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죄를 한 손가락도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어떻게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다시 범하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 왜 반복해서 같은 죄를 짓는 것이야? 너 왜 똑바로 살지 못해? 내가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죄를 지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어서 다시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이곳저곳에서 상처를 받고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며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후회 속에 살지 좀 말라고 안타까워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가늠한 여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과 결혼했음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 세상을 쫓으며 십자가를 조롱하고 없인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사단이 고발합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마땅하다. 율법으로 고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맞다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대신 달고 그 돌에 맞아 죽으셨습니다. 가늠한 우리를 살리려고 정결한 주님께서 돌에 맞아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등을 돌린 채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고 있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돌에 맞아 죽으신 것입니다. 뜨뜻미징을한 심령으로 나 같은 것은 안 돼. 설마 이런 내게도 큰 은혜가, 새롭게 하는 은혜가, 가나 혼인잔치에 임한 역사가 임하겠어? 구역예배 별거 있겠어? 매주 드리는 것인데 주님이 나를 기억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선한 목자 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수의 정죄에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드시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원수의 속삭임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진실로 믿을 때
여호와의 구원을 현장에서 목격하고 자랑하는 자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붙잡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변지게 하시고 잘못 전한 것 지워주시며 그 말씀이 능력되어 나타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목자 없는 자와 같이, 양과 같이, 고와 같이, 가부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 지금 피 묻은 주의 손으로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들인지를 깨달아 알고 눈에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